오늘은 다윗의 영광 6번째 말씀으로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십니다. 거기에는 사울의 아들도 있고 또 사울의 아들을 이제 갑자기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의 출세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바하나와 레갑도 있고 또 여기에 지금 다윗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간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복의 길로 갔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이 아닌 길로 갔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은 믿음이 좀 부족했고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훌륭했고 하나님 뜻에서 맞는 길로 나아갔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그들이 아니라 그냥 말씀에서 드러나 있는 그들 자체를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사실 그들이 누군가요? 그들이 사실은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중에 누구도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래서 내 삶은 복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여기 지금 말씀에 나오는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뭘 좀 인정받을까 그러는 거는 바리새인들이고요. 대부분의 모든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택함받은 선민 백성이다.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의식 속에는 누구라도 나는 구별되었다. 그래서 나는 은혜 안에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실패한 길을 갔든 성공한 길을 갔든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항상 어떤 일을 만났을 때마다 이게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일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 이게 웬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일까? 내가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 속에 나오는 모든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라는 것을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는데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 사람이 있었던 반면 어떤 사람들은 뜻이 아닌 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인데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날 때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 것 이것도 뜻이 아닐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 뜻을 향해 선택하고 갈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 속에서 뜻을 잘 찾아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주신다면 이것은 막으시는 뜻일까요? 여러분의 앞에 길이 막혔어요. 내가 기대하던 일이 닫혔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되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아브넬 장관이 죽게 되자 맥이 풀렸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아브넬 군대 장관은 아마 이 사울의 아들의 입장에서는
의지할 수 있는 너무나 자기에게는 보호자 같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넬 장군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그게 근심이고 막막했으면 맥이 풀려서 이 두려움이 임했을까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맥이 풀려서 두려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삶을 닫으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자포자기 했었던 것인지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맥이 풀렸으면 뭔가 살 길을 또 다시 찾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기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햇빛이 좋은 한낮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어 있는 이 이스보셋의 모습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여기에서 드시면 안 돼요. 그쵸?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잘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정말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큰 위기와 걱정의 상황이 지금 주어졌는데도 어떻게 잘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어떻게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넘어야 할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도 어떻게 새벽에 잘 수 있을까? 네. 이런 얘기겠죠. 어떻게 잘 수 있을까? 그런데 자고 있었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야, 이스보셋이 그냥 하나님께서 닫으시니까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수긍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자포자기한 걸까? 포기한 걸까?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잠이 오는 거는 이거는 정상적인 마음은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잠들어 있다가 이스보셋이 자기의 가장 가까운 그러한 그 장수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잠자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만약에 그 맥이 풀려지고 어떻게 보면 큰 앞에 장애물이 찾아온 이 상황에서 이스보셋이 기도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보셋이 기도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은 점점 강성해지더라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국으로 세워지게 분명히 여전히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보셋 자신은 죽어야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꼭 자기가 죽어서 그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만 했을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기도했다고 한다면 사울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가 죽음으로 끝났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보셋에게 또 다른 은혜의 길을 열어주기도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거두셨고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끝났다 싶었을지라도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스보셋이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이스보셋이 죽게 함으로 이 문제를 풀으셨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9장 13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이제 유일하게 남은 사울의 혈육이 무비보셋이죠.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더라. 근데 사무엘하 9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나요? 아니에요.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하고 사울의 아들이지만 함께 더불어 왕처럼 살게 해주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스보셋도 이 무비보셋처럼 얼마든지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얻어 지금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갖고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다고 느껴졌을지라도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절망이 완전한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여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내게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끝을 만나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라는 거죠.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강청하니 재판할 때까지 기다려가 아니라 그가 그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은 얼마든지 절망 속에서도 또 다른 희망을 향해 열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끝이다.
우리에게는 절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게 되면 거기서 기도 못하고 주저앉고 낙심하다가 잠들어 버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절망일지라도 여러분 절망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기도하는 게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이 은혜롭게 감당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절망은 끝이 아니라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망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걸 기도하면서 감당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절망이 또 다른 생명과 구원의 기회로 얼마든지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부활주일 하면 늘 기억나는 것이 베드로의 3번 부인한 사건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사건들이 초점이 되어 기억이 나겠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종려주일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되어진 사건들 중에 그래도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기억되는 것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예수님 3번 부인한 사건이죠. 부인한 게 아니라 살려고 저주하고 욕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전에 베드로에게 억지로 끌고 가셔서 3번이나 깨우시면서 기도를 시키셨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떻게 나와 1시간도 깨워 기도할 수 없느냐.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에 기도했더라면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상황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까지도 될 수 있다 라는 이런 사건으로 지금 이게 기억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기도했더라면 기도했는데도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부인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셨을까요? 오히려 기도했더니 그 사건을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은혜롭게 모면했다든지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든지 얼마든지 또 다른 표적으로 주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부끄러운 이 사건의 표적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거기에서 예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것은 나와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느냐? 왜 3번이나 깨웠는데도 기도하지 못하였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어느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러나 우리가 의지가 있고 집념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마음이 없는 건가요? 의지가 없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어려운데 육신이 약해서 이걸 핑계대지 마시고 그래도 정말 살아야겠으면 가는 거예요. 살아야겠으면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살고자 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왕의 제적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 그런 말씀 나눴죠. 이 사람이 정말 없어요. 너무 가난해요. 먹을 것도 없고 돈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없어서 못 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똑같은 상황에서 그래 주신 만큼 속에서 한번 살아보자.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없어서 못 살겠어가 아니라 그냥 주시는 만큼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 한번 살아내보자. 그리고 살려고 마음먹었더니 사라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조금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살아보자 했더니 사라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고 또 그걸 가지고 살아보고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 의미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일까? 그러나 거절하실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 그 거절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기억나는 이 이스보셋이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손에 맥이 풀렸는데도 잠들어 있었더라. 그래서 죽었다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길을 가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결국은 그 절망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고 생각하는 게 되게 내가 유익한 길이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넬 군대 장관이 죽은 후에 두 인물이 등장했어요.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지파인가 하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사울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지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지파 같은 지파예요. 같은 지파이면 거의 지파면 거의 동족이나 같은 거예요. 가족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보셋이 이제 혼자 남게 되었어요.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이스보셋 곁에 아무도 없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바하나와 레갑이 슬쩍 밀을 가지러 가는 척하고 들어갔다가 잠들어 있는 이스보셋을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기회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기회로 여겼다, 그 두 사람이 기회로 여겼다라고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그냥 일단 제껴놓고 내가 일단 살고 보자, 일단 내가 잘 되는 길로만 가보자, 그런 악한 마음, 세상적인 마음으로 이 두 사람이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웬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내게 주신 기회네?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 곧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그 뜻을 붙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동족, 가족까지도 죽이면서 너의 유익을 취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악한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그러나 남들이 볼 때 그건 악한 길인데, 그건 옳지 않은 길인데, 그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옳지 않은 길인데 그런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학교 다니면서 많은 우리 후배들 중에 속아 넘어간 후배들이 몇 명이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갔더니 어떤 멋있게 생긴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 선배가 갑자기 와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뜻이래. 너와 결혼하는 거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요? 알겠어요. 원치 않지만 뜻이라니까. 그리고 시집간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런 식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자기의 욕심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상식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면요 저도 알고요 여러분도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제게 와서 말씀하실 때 저도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맞춰가는 것이지, 나만 듣고 나만 느끼고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일 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두 사람은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가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앞길을 막고 있던 이 악한 이스보셋을 하나님께서 멸하셨다. 자기가 죽여놓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걸 알면서도 왜 사울의 아들에게 붙어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세우고 있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자기 욕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이루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상식을 뛰어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을 거스릴 리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 이스보셋을 치는 걸까요? 이스보셋도 어떻게든 살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다윗의 왕국이 서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내 앞길을 막고 있는 그를 밟고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도 살게 해주고 나도 살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쳐버리고 뭐 쫓아내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도 살아야 되지만 그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나아만과 레갑의 하나님이도 되시지만 그러나 이스보셋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도 되신다. 여러분, 이 마음을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라 하실지라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럼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기대한 길, 이거 생각 먼저 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원치 않는 길도 하나님의 뜻인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찾으시나요? 이 뜻을 만나셔서 이 뜻대로 가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쳐라 라든지 아니면 이삭에게 우물을 내어줘라 라든지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것, 손해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뜻을 따를 준비가 되셨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쪽으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느냐, 잘 되느냐, 뭐 내가 힘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못됐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잘 된다고 자만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건 아닐 거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맞추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겠습니다. 그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업 잘 하시다가도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어디 뭐 아프리카인가 어디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그냥 갔다가 그 선교지에서 집 없이 고생하는 아이들이 하수구에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는데 너무 그게 마음에 와닿고 아파서 그 이후에 그냥 사업을 정리해버리고 난 아프리카로 가서 난 내 아이들에게 집을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리고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야,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나 본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끼면 순종하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선교하시라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건축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봉헌하는 그날에 나 이 교회에 떠납니다. 그러셨다는 거죠. 왜요? 다 해놓고 왜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 될까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성도의 믿음이고 이게 성도의 존귀함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로도 요구하실 수 있지만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 억지로 갖다 붙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실 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길을 믿음 안에서 감당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그럼 어떤 길로 갔는가 하고 보니까 다윗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끝까지 붙든 인생이었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이스보셋을 죽인 두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왔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에 사울의 피를 가지고 온 그 이방 그 군인을 내가 악하다 여겨서 그를 징계한 것을 너희가 듣지도 못했느냐? 그러면서 너희들도 악하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징계한다, 그리고 그들을 처단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전에 했던 그대로 다윗은 변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오늘도 그대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하신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패하시기 전까지는 내 손으로 패하지 않겠다. 이게 다윗의 신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하신 일,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 전까지는 내 손으로 풀지 않겠다. 이게 다윗의 원칙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다윗이 볼 때는 얼마나 유리한 상황이고 고대하던 상황이겠습니까? 이제는 자기 앞날이 열린 거예요. 그러나 원칙대로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 따라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원칙이 우리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닮는 기도, 다니엘처럼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의 제목을 만드셨나요? 내가 바라는 기도, 소망하는 기도, 기대하는 미래,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내가 바라는 소원만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바로잡아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걸 놓고는 기도하시나요? 근데 우리가 되고 싶은 것을 향해서는 기도하지만 가지 않아야 될 것, 되지 않아야 될 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처음으로 보여주는 기도가 뭡니까?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내가 먹지 않게 해주세요. 먹어도 괜찮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실수하고 죄 지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먹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 드리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들도 원칙을 정하였으면, 뜻을 정하였으면 끝까지 그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의 능력인데 여러분 그 뜻을 정하셨냐는 거예요. 다니엘이 죽기까지 하루에 3번 기도의 뜻을 정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뜻과 원칙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앞서지 않으리라,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않으려고 나는 기도하고 가리라, 이런 거. 앞으로 내가 정말 아무리 어떤 유익을 만나도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는 길은 가지 않으리라, 뭐 이런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것들은 내가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으리라, 이런 거. 여러분 이렇게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해놓고 어떤 유익이 주어져도 그걸 지키는 것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지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끝까지 어떤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의 뜻, 믿음의 원칙들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세우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부터 내가 이 한 주간부터 내가 기도를 시작하리라 라든지 내가 끊어야 될 것들을 기도하며 정리하리라든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어떻게든 내가 좀 더 들어가야 되겠다라든지 뭔가 여러분들의 뜻을 정하시고 원칙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6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한다면, 나실인으로 서원하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면 뭐라고 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범포도도 먹지 말지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실인 하면 선지자가 되는 사람들, 목사님에게 해당되는 말씀, 이렇게 우리는 그냥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들도 내가 나실인으로 구별되고자 한다면
금할 음식들을 금하라는 거예요. 깨끗한 자리로 있으라는 거예요. 헛된 것들에게 자꾸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를 깎지 않았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왜요? 구별하면 구별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게 머물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바라시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머물 수 있는 그릇으로 사시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를 더럽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정말 내 뜻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머물도록 하려면 나시린처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우리 몸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이요. 주님과 늘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이게 뭐겠습니까? 율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구원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향해 살아가고자 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과 같이 뜻을 정하시고 원칙을 정하시고 항상 어떤 유익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능력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막 아무거나 정해놓고 아무 길로나 가놓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뜻대로 가셔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절망이라 여길지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고 다윗처럼 여러분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시고 자꾸 거룩해지고 온전함을 향해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더 크게 임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며 다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